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죄된 생각과 행실로 인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품에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죽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함께했던 두 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편히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숨겼던 두 분의 집사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더욱더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로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지으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귀중하게 여기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면에서 많이 오해했구나 라는 부분들도 아마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 28절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죄는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그 사례로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돈을 받고 판 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고 나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행들까지라도 합력하여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은 누가 받은 것이죠? 28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였으니, 모든 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 오늘 오전 중에 설교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죽지도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로,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다른 진리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부딪히고 대립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걸 따라서 살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막 어떤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막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므로, 그러므로 저절로 그분 앞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절하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정말 깊이 머리 숙여서 절을 올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표시가 또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그저 우리가 막 그냥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막 사랑합니다 막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분을 사랑하여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뭘 포기한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죠. 시련이나 역경이 생기면 신앙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할 것이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면 역경이 올 때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대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의미가 아닙니다. 30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자,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부르신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러서 미리 우리를 부르셔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모든 상황이, 즉 모든 것이라고 28절에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할 때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뜻하신 대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일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가? 하나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온 것은 내게 나쁜 것인가? 자, 28절의 말씀대로 하면 틀린가요?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불행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 편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너희에게 선을 이룰 것이니 이 또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자, 인내라는 것은 한없이 참는 것만을 인내라고 하지 않죠. 일정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이에요. 그 일정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결과를 선으로 바꾸는 때까지 참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불행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비참한 심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깁니다.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당연히 좋은 일이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는 좋은 일 생겨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자꾸 생기면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은 만사가 형통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까?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이죠.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오히려 불행한 일이 더 많을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많은 것이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가난에 빠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정말 극도로 행복한 엔도르핀이 그냥 막 그 솟아난 상태로 10년, 20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좋은 일은 순간 있고 대부분의 생활은 고통과 수고가 늘 떠나지 않는 삶이 큰 삶이죠. 예를 들어 보면 아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결혼하는 순간을 꼽을 거예요. 결혼할 때 불행을 예감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나요? 못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대체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는데 그 후부터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생활은 인내와 수고를 그치지 않는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행복보다는 형통보다는 수고와 고생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닥 오래 있지 않고 또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행복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형통하게 해주시면 건강 주시면 부유하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삶을 주시면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1000번 만번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허락하신다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니 오히려 큰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교훈을 얻으며 남을 배려하는 품성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행복의 요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늘 여러분의 삶을 좌절시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몸이 아프면 그 병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던 것들이 좌절되지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좌절시켜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늘 좌절시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늘 좌절시키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좀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 좌절시켜요. 그게 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시켜요. 아이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내가 또 이 좌절당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시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바울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로서 바울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좀 힘있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좀 말씀도 가르치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몸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때로는 전도하러 나가려다가도 못 나갔겠죠. 말씀을 가르치려다가도 그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겠죠. 그럴 때마다 바울 생각에 아이고, 내가 이 병이 없다면, 내게 이 가시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행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불행을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공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불행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불행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28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으니, 자, 그러면 이 선이 뭔가? 요셉처럼 나중에 이 불행의 결과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든지 큰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해석을 했나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불행과 행복과 불행을 다 모조리 다 조합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 즉 요셉이 총리가 되고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내 삶에 큰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은 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게 29절부터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고 조합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대답이 뭐예요? 네? 그렇죠. 아주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기셨네요. 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 29절 30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아시고 너를 미리 정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너를 그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과 연계시켜 보면 합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경우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과 축복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대로 이걸 축복과 성공으로 자꾸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깨닫고 그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에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안녕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지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든 불행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감사할 일을 주시든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의 이유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어떤 분은 무려 한 40년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30년, 20년 혹은 10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이루어 왔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 자가 되고자 정말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왔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돈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옳은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자기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그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황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느끼듯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에게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임을 제 자신을 보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를 입고 그 나라에서 주님처럼 그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거리낌 없는 교제와 교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황홀하지요.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제 성격을 고치고 싶어 했겠어요? 얼마나 제 인격이 올바르게 되기를 소원했겠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은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는 것일까? 한없는 어떤 실패와 좌절을 느껴요.
엊그제 정말 친근하게 지내던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 다 우리 또래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잘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이제 느끼고 있다. 그럼 그게 이제 다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젊어서는 솔직히 저도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목회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고 잘하고 싶은 소원은 그렇게 많았으나 실제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렇죠. 사람 변화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늘 느끼는 좌절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습도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면 황홀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겪게 하시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몸에 병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막 충만한 자신감이,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뭘 느끼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을 쓴 것도 그런 거죠.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깊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생을 끝내게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막 느껴지니까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일한 소망이란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죠. 주의 나라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질병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한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불행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을 주셔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미리 정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의 피로써 부르신 까닭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하심인 줄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 하나를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가르침이 뭐죠? 28절에 대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